우리 신앙생활도 경영을 잘해야 되겠다. 경영을 잘해야 되겠다. 우리의 믿음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쌍방이기 때문에 나만 좋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할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경영을 잘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자금이나 정보, 기술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켜서 경영이라고 말을 하지요. 보통 때는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고 한 번 살고 나면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도 경영을 잘 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죄로 인해서 육체가 된 사람들,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 경영이다. 이 말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아요. 욜로 인생,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삶과 행복, 경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인생 경영, 인생 설계 이거 별로 매력적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 영이 살아서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세상은 단지 나그네 길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 있고 우리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산 다음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상급과 그리고 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영을 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 제가 이렇게 신자 혹은 또 교인이라고 표현하는 말은 아직도 거듭남의 은혜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 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이 두 가지 삶의 방향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로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격려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바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형편과 처지, 환경을 핑계를 댑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는 꼭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핑계대는 이런 성도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우상 숭배, 간음,
우상의 제물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추한 죄에 동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실들을 구체적인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서 삶의 모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내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나도 자유인이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사도인 것을 인친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그러므로 나도 당연히 다른 사도들과 같이 먹고 마실 권리, 나도 다른 사도들과 같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권리, 성전의 일을 하는 자로서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리를 자신이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권리를 자신이 포기한 이유는 내 자랑이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이기 전에 바울은 이미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바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삼층천 하늘이라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로 봅니다. 1층 하늘이 높은 공중의 하늘이라면 2층 하늘은 대기권 밖의 하늘이고 3층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3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때문에 바울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경영,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자기의 생활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결심이 서 있었던 겁니다. 보통 때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사람이 인생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인생의 경영을 잘한 사람, 그리고 인생의 경영을 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죽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마중 나온다고 하는 그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지옥의 사자들이 자기를 데리러 온다고 하면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떨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물질을 많이 모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후손들이 잘 됐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을 즐겨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살며 이 세상의 쾌락의 중심에 추를 두고 사는 사람, 잔치집을 즐겨 찾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을 즐겨 찾는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비밀을 알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경영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경영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생각할 말씀은 지혜로운 인생 경영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이 뭔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삶, 인생 경영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는 다양한 철학적인 형태 혹은 또 종교적인 형태들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신론. 세상을 사는 사람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첫째로는 무신론자이고 두 번째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자.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죠. 무신론자들 가운데는 물론 여러 가지 형태가 또 있어요. 적극적인 무신론, 즉 강한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아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적극적인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같은 무신론이라도 소극적인 무신론 혹은 약한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신의 존재를 믿을 만한, 신의 존재를 믿고는 싶은데 신의 존재를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유신론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신의 존재를 실제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신이 세상과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친히 섭리 가운데서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며 운영하시는 적극적인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 두 가지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유신론자들이라고 말을 하지요. 자, 우리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경영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첫째로 누가복음 12장 16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제가 여러 차례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사람인데, 이 부자는 철저한 무신론주의자입니다. 무신론자고 또 유물론주의자였어요. 그 부자가 한 해에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잘 아는 사건이죠. 이 부자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많은 곡식들을, 그 많은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인간적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신다면 이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물질이 많아도 고민인 것 같아요. 이 많은 물질을 어디다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 부자의 결론은 창고를 다시 짓고,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평생을 잔치 분위기 속에서 한번 살아보자. 현실적인 대안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부자의 인생 경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라면 그야 당연한 일이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바울이 하는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베스도가 유물론적인 사고방식,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바울을 바라볼 때 바울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미쳤다고 밖에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열심히 공부시키는 일, 우리가 하는 일들이죠.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 경영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이 공부하는 이유와 그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바울은 좀 달랐어요. 바울은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자 출신의 아버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졌던 아버지 밑에서 어려서부터 총명함을 인정받았던 사람,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제들만 모인다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수학을 했던 사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었던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어요. 이제까지 그가 가지고 왔던 모든 개념들을 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로마 총독부에 잡혀와서 죄수가 되어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로마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당시의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말하기를 야, 네 미쳤구나.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철저한 무신론 가운데서 물질지향주의로 살아가는, 물질지상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고요. 바울과 같이 모든 조건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인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제가 다시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철저한 유물론자, 철저한 무신론자, 이 부자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전혀 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이 세상이 영원할 줄로 알고 이 세상에서
잔치 분위기 속에서 살아보자, 인생 즐겨보자, 이렇게 말했던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지난 토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 전에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어요. 그러면서도 현대의학이 참 좋다.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재활치료를 해서 살리셨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의사가 손을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생명이 질기다 그런 생각도 했지만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은 따로 있구나. 이런 사실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불신, 유신불신론자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창조의 주가 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겠습니까? 내세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내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잘 계획해야 되겠구나, 잘 경영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실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도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을 즐겨 찾고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을 즐겨 찾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3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바로 알게 된 사도 바울의 인생 설계입니다. 3층천 하나님의 나라, 확실하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던 이 바울이 그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했습니까? 3층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지는 것 잘 알고 계시죠? BC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Before Christ라고 하는 말이라면 AD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류가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의 생애도 3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다음에 그 인생도 BC와 AD로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3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전에 바울의 삶은 온전히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전력 투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는 삶을 살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한 것도, 우리가 서울대학교 사랑하는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군을 우리가 골라가면서 또 남들이 보내지 못하는 학원을 보내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하는 것도 아마 이 정도는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삶의 목적을 공유하게 된 것도, 심지어 정계의 발을 들어놓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과 교류하게 된 것도 다 자신의 장래를 위한 전력 투구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거침없이 대적을 했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도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울의 인생 경영이, 여러분, 그렇게 나쁜 경영은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3층 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이 사울의 삶이 변하여 바울의 삶을 살게 돼요. 사울의 삶이 변하여 바울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용된 이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된 이름이 바로 바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울의 삶을 버려버리고 바울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을 살게 되는데,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 전하고 남들을 구원한 다음에 내가 혹시라도 버림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긴 것 같지만 밤의 한 경점과 같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 나라를 체험한 자로서 오직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 경영의 최우선이라, 이런 삶을 바울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내 인생의 AD와 BC를 가름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 무엇을 위한 목적과 무엇을 위한 경영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삶의 축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인생 경영의 중심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설계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론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육시킵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다음에, 밤에는 실물 교육을, 현장 교육을 시켜요. 예수님이 병자를 다 고치신 다음에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한참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그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이론 교육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할 심판이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설계한 사도 바울,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후에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바울의 삶은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그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신학교 은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세계적인 신학자이신데 이분이 기가 닳도록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뭔 줄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단 가운데 한 기류를 이루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아니, 우리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걸머 죽으셨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고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변화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변화를 받은 자답게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본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비교적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일을 늘 거르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거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 그가 하늘의 상급을 덧입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인생을 경영합니까? 오직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다 절제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희한해요. 범죄에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려고 우리를 끌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치기를 잘하는 것이 절제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절제하고 또 인내하고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같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완전한 아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져보지 못하고 모처럼 아이를 갖는 부모들이 맨 처음에 하는 게 있죠. 손가락은 5개 맞는가? 발가락은 5개 맞는가? 다 맞아요. 건강하게 완벽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죠.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른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절제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인내하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일명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열매 맺는 삶.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자신의 인생을 경영해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 인생을 경영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삶의 목표를 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적을 둔 사울의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생을 경영하는 자답게 우리도 인생 경영 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상급을 누리면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